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오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우리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웃고 함께 즐기며 또 성도가 하나됨을 또 느낄 수 있었고, 또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와 또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싸구려였습니까? 비싼 거였습니까? 네, 비싼 거였다. 기억나시죠? 네, 싼 것은 여기저기 혼선이 많이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흔들리는 자, 비싼 사람은 혼선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비싸고 값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라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전제 조건이 좀 따라옵니다. 우리 어릴 때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어른들이 왜 공부하라고 했죠? 조금 편안하게 살아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해서, 그러니까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부해라라고 했어요. 이 공부라는 것이 뭐 죽을 때까지 아마 이루어지는 게 공부입니다.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서 했던 공부는 사실 딱 이틀 지나고 나면 다 까먹잖아요. 그런데 공부라는 것은 잊혀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됐든지 간에 내 분야에서 공부해라, 공부하라는 것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공부는 안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력은 하지 않고 다 잘 됐으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다 돈 많으면 좋겠죠? 솔직해집시다. 그럼 돈 없으세요? 그러면 또 뭔 소리 하냐고 또. 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지만, 돈을 따라가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돈에게 우리가 지배당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돈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세상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다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많아야 돼요. 아멘. 돈도 많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매도 무엇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왜 살아간다 했죠? 오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회사에서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기쁨이 넘치는 성도예요. 그런 사람은 주일날 올 때 얼마나 기쁘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직장인들이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이제 추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만 버티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버티면 된대요. 그러니까 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버티는 것 같아요. 다 요것만 버티면 되고 저것만 버티면 되고. 제가 참 우리 이 한 청년을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요, 15일날 그렇게 힘과 온 힘을 다 빼놓고 16일날 새벽같이 여행을 가요. 일하라 했어봐요. 새벽에 일어나서 직장 가라 했으면 몸이 녹초가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여행 가라고 하니까, 놀러 가라 하니까, 원하는 거 하라고 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그 발걸음이 즐거우셨고 기쁘셨고 이 주일이 기다려지시는 삶이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 주일을 바라고 있는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은 왜 법니까? 여러분 돈은 왜 법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돈을 왜 버느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서 또 돈 벌어요. 좀 이상합니까? 듣기가 불편합니까? 아니에요. 돈은 왜 벌어야 됩니까? 드리고 싶은데 헌금하고 싶은데 없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삶이 어때요? 기쁨과 평안과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삶일 것이고, 돈은 왜 법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 위해서 버세요. 아멘?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니 그러면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랍니까? 여러분 전 재산 절대 갖다 바치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사이비가 됩니다. 네.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신과 나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멋져요. 이야, 정말 이게 성도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기 원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 것을 믿으면서 왜 나의 삶은 믿는 삶으로 가고 있지 못한가라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 왜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예배할 거리들을 찾아가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오는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두 가지가 나오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 세상은 이 두 가지의 원칙에 들어갑니다. 구원받는 자 아니면 뭐하는 자? 망하는 자. 그런데 누구에게? 구원받는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고 망하는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망하는 자나 구원받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자 앞에서 하나님의 향기라고 했는데, 그리고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를 내뿜어야 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왔는데 과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아니면 똥냄새가 나고 있는지 내 향기를 한번 맡아본 적이 있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서 냄새 한번 맡아보실래요? 어떤 향기가 진짜 나고 있습니까? 향수도요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 시장 가면 요만하게 이거 뭐 정품에 대해서 파는 거 있잖아요.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다 가짜랍니다. 정품의 향수는 그렇게 쌀 수가 없대요. 여러분 정말 향수가요 요만한 병인데 몇십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 하는 것도 있답니다. 한 번도 뿌려보지는 저는 그런 거 저는 뿌리기 싫어요. 100만 원이면 고기가 몇 건인데 항상 저는 계산이 그 고기랑 갑니다. 꽃보다도 고기, 향수보다도 고기. 100만 원짜리를 뿌려 제낀다. 이렇게 싹 지나갈 때 과연 어떤 향기가 나는가? 저는 그 일률적인 향기도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때 유행한다 하면은 이 사람이 지나가도 그 향기, 저 사람이 지나가도 그 향기.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똑같을 수도 없고 똑같을 필요도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는 그 방법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같을 수도 없어요. 우리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향기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참 재미없을 겁니다. 각각의 향기가 다 다른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래도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습의 전제 조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게 전제 조건으로 깔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또 향기라면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나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함입니다. 헌금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지금 피땀 흘리며 돈을 쓰고 있는가? 17절 말씀에요. 우리는, 너무 멋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일 수도 있고 저들일 수도 있는데, 과연 혼잡하게 하는 자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내부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욕합니다. 우리는 절 욕하지 않아요. 스님 욕하십니까? 목사님은 욕해도 스님은 욕 안 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교회는 욕해도 절은 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지금 절은 언제 갑니까? 절도 1년마다 갑니까? 모르겠어요. 언제 가는지. 그것도 매일 가나 어쩌나 저쩌나, 그럼 다 석가탄신일만 가나 뭐 어쩌나. 그러니까 대충 믿는 사람들은 석가탄신 한 번 갑니다. 근데 좀 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요. 완전히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자주 갑니다. 우리보다 더 자주 가요. 근데 우리는 이 적은요,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면,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과연 내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보편적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과 에너지일 겁니다. 시간도 우리에게 모두가 똑같이 주셨고, 에너지도 우리에게 모두가 똑같아 주셨는데, 내 에너지를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에너지를 가지고 나누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내 에너지가 100이라면 네 50의 에너지를 과연 어디에 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50의 에너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의 이 에너지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 향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혼잡하게 되고 있는 삶은 아닌가? 오늘은 정말 좀 심각하게 한번 내가 묵상해보고 한 주간의 삶, 평생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이 유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왜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안 드리려고, 이 에너지를 안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삶은 아닌가 싶어요.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가 아프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언제든지 들쳐매고 갈 수 있고요. 병원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병원을 쫓아다닙니다. 근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보다 못한가? 여러분의 지금 에너지는 어디에 쏟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지금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없으면서 내 입에 먹을 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이에게 입힐 거는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말씀을 혼잡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돈을 벌러 갈 시간은 있고요. 여행을 갈 시간은 있고요. 내 여가를 즐길 시간은 있지만 내가 교회 나와서 교회를 청소할 시간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도할 시간은 혹시 없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내 입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데에 1등 공신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닌지, 정말 내가 멋진 성도인지, 내게 향기가 나긴 나는데 똥냄새가 나고 있는 성도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 성도인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지금의 삶 동안 내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 많이 쏟고 있었느냐.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 여러분, 절대 아이에게 에너지 쏟지 마세요. 아이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매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 직장 내에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하나님 앞에 쏟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요, 너무 이중적이에요. 이쪽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쪽으로는 완전히 지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장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유한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은 길어야 70이고 80이다. 요즘 그래 100세 시대다.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러갔는지 여러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힘도 있고 아직 젊어서 아직은 세월이라는 단어가 참 낯설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참 세월이 언제 이렇게 흘러가 버렸는가 싶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눈 깜빡하면 유한한 세상은 그만두고 이제 무한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데, 우리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이 유한한 거, 곧 없어질 거,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달랍니까? 구원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에너지를 하나님께 쏟지도 않으면서 뭐도 원하지 않아요. 구원도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 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품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다. 뭐 얼마나 별반 다른 삶을 살아갑니까? 돈 없으면 돈 없어서 열받고, 돈 있으면 또 있어서 열받고, 배가 고프면 고파서 열받고, 배가 부르면 불러서 열받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에 또 소망은 또 갖고 있네. 지금 내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내가 하면은 저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그 소망은 어떻게 이렇게 간직하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어려우세요? 우리가 무슨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려면 뿌려야 됩니다. 향기를 뿌려야 되는데, 나는 지금 싸구려 향을 뿌려놓고 비싼 향을 원한다면 그거는 도둑놈 씹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쏟으십시오. 절대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 혼잡하게 됩니까? 휘어져 버리니까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르니까 지금 혼잡한다는 것이 섞인다는 의미잖아요.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탁해진다는 겁니다. 왜? 계속 저으니까. 분명히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내 아이의 입에 넣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 직장에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으십시오. 유한에서 무한으로 바꾸어지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 못 드리냐?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그것만큼 나쁜 말 없다고 생각해요. 왜 시간이 없느냐?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보십니까? 정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시간은 없는데 내 아이는 어떻게 돌봅니까? 시간은 없는데 직장은 어떻게 갑니까? 직장 다니라고 시간이 없고 아이를 돌봐야 돼서 시간이 없고, 그러면서 고백은 내 아이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을 혼탁하게 만들어버리는 1등 공신이라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왜 못 드립니까? 돈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니는 먹고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유한한 이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요,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네? 아이하고 놀러갈 시간에 교회 와서 청소해 보십시오. 내 여가 시간, 즐길 시간에 나아가서 반지꼬리 하나 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간을 채우시나 안 채우시나. 하나님 앞에요, 내 물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정말 드리십시오. 그때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네, 저는 그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면 우리 아이 입에 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면 내 아이를 벗겨서 키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면 내가 길거리에서 잘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되는 대로, 하는 대로, 의무적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저는 여러분들께 회비 내지 말아 했습니다. 회비 내러 오는 그런 하나의 모임의 단체가 아닙니다.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내 정신이 되었던, 내 마음이 되었던 이 유한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것을 받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지 않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믿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기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 때문에 괴로울 것입니다. 정말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덕분에 기뻐 즐거워해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 하나님 때문에 머리가 폭발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멋있어요. 우리는 이러자고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순전함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왜 드리냐, 왜 못 드리냐면요, 이제 순전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제 타락해버렸어. 그리고 이것은 누구 거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힘대로 얻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 생명요, 주변에 우리가 많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많이 느껴지잖아요. 조그만 아이들도 죽고요, 건강한 청년들도 죽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제 소원은 설교하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 와이프는 얘기가, 목사님은 영광스러울지 몰라도 그걸 지켜보는 사람은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걸 또 들고 나가려고 하면은 가볍기나 해. 그러니까 죽을 때 설교하다 죽지 말고 집에서 죽으라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전함이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신부의 순전함 같은 그 심령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음을 기억하라.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쏟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함께 안 하실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쏟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책임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책임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참배희망교회 성도님들은 달랐으면 좋겠어요. 조교회 사람들은 저러더라, 저분은 장로인데 이렇게 살더라, 권사인데 저렇게 살더라. 그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니는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게 안 살란다. 우리 정말 그럽시다. 여러분, 내 시간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내 에너지를 하나님 일에 쏟으십시오. 그것이 내 시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 애기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럼 애기를 안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관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쏟고 있는 그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이 쏟고 있는 그 에너지에 있어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나는 오늘부터 어떤 향기가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함을 온 열방에 선포할 수 있는 내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게 쏟으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 보호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쏟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신경 써주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쏟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시간에 관여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이어서 제발 혼탁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요쪽 다르고 요쪽 달라서 믿는다 하면서 내 행동은 안 믿어서 혼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이 깨끗한 옷구슬처럼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정말 그런 멋진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